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라, 바른 신앙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에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권하기를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말하는 바의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면서 몇 번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라도,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몇 번을 내가 너희에게 이 펜을 들어 쓰더라도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게 내가 느낄 정도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2절이에요. 2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개들을 삼가하라. 근데 그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 행악하는 자들이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2절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딱 한눈에 들어오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딱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딱 들어오십니까? 좀 어렵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전후 문맥을 모르면 이런 의미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본문을 2절 말씀을 동일하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에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개와 같다. 이게 우리도 흔히 하는 쉽게 하는 욕 중에 하나가 비슷한 욕이 있죠. 좀 아마 보편적으로 이런 개에 대한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개와 같은 자들이다.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걸 이렇게 읽었을 때에는 문자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의미를 이제 쉽게 이제 쉬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더욱더 뜻이 분명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한다고요? 할례를 반드시 육체에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주의와 이런 유대주의에 얽혀 있는 이런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너희들이 할례라고 친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할례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려고 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진정한 할례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진정한 할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은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상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지나 공로를 가지고 율법을 애써 준수하고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육체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드러나는 고백이죠. 고백의 차원에서의 예식이 세례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짝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파다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할례는 너희가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은 너희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가 정말 신뢰할 만한 거라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지금 4절부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더욱더 너희가 말하는 그 신뢰할 만한 거 내가 더 가지고 있어. 그 말 하는 거예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7가지 5절부터 보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사도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 유대인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게다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배웠죠?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죠. 사울.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가끔가다 박씨 중에 나는 박혁거세의 후손이야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나는 초대왕의 후손이야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너희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야? 사울이잖아.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라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게 세 번째죠. 그 또 하나 뭐예요? 그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장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또 6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내가 몇 등이다. 내가 1등이다. 열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흠모할 만한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유 참 진짜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래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가 그를 재봐도 전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 사람 너희들 나야.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라고까지 말하죠. 똥처럼 여긴다. 근데 그 똥처럼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붙잡고 그게 전부인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8절 말씀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안에서 얻는 것이 그 안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나의 자랑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바울이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 땅에서의 완전한 추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오직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발견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오늘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2가지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해야 될 2가지의 핵심적인 신앙의 추구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2가지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이미 그는 가진 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의 안정을
사도 바울은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해로 여김과 동시에 오직 한 가지의 소원만이 자신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소원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그 옥중 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최우선의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교리의 섹션 중에서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그 중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파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1차적인 독자잖아요. 1차적인 독자가 아니라 2차적인 독자잖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읽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야? 이런 질문 너무나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독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한 지식을 오히려 잘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갖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상당히 피상적인 질문에 그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나 가볍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정의 내려버리거나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수준의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지식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풍성하게 알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십니까? 주님의 비천하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은 과연 어느 수준만큼 주님을 높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저는 아주 일부분의 질문만을 우리는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드려보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값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적어도 단편적인 수준의 어쩌면 그 이상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교제하다가 우리 생활 어떻게 사는지 말하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의 갈 길과 경험하는 생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믿음을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더 소중하고 값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 지식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 지식을 고백하고 그 지식이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에 든든히 서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이 내려진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해져가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가 하죠.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이 무엇이냐면 이거 말하다가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어. 이거 자랑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표현이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매번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소욕, 내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버린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으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이기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최고의 이기심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그런데 주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내주신 거예요. 전부를. 그 심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바울도 자신도 그 십자가의 주님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고백과 실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람 살리시는 이 생명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역설스럽게도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함께 죽는 자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과 죄악의 마음이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 십자가의 가장 근본 정신인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휘어싸여 있으면서 눌려 있어 그것에 다고다고하는 성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신앙의 추구를 이 새벽에 참 이게 상당히 깊은 주제인데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가장 사람 살리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날마다 죽으심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